우리 하나님 말씀 봅시다. 시편 42편 1절 2절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아멘. 지금은 기도할 때입니다. 오늘 11번째입니다. 이 기도 시리즈는 이제 다음 주까지 하고 마쳐질 예정입니다. 여러분 오늘까지 하여 11번의 기도 시리즈를 듣고 계시는데 어떻게 기도가 여러분의 삶에 자리를 잡으셨습니까? 자리를 잡으시고 기도에 마음을 두셔야 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기도의 목마름에 대하여 함께 은혜를 나눕시다. 오늘 본문을 담고 있는 성경은 바로 시편입니다. 시편은 총 몇 편으로 되어 있어요? 예, 왜 다 달라요? 130, 120 경매하십니까? 몇 편이에요? 예, 딱 떨어지잖아요. 150편이에요. 150편. 시편은요, 모세 때부터 바벨론 포로기 이후 때까지 약 1000년 동안 쓰여진 아주 장대한 시예요. 그래서 아마 세상에서 가장 오래된 시집이라고 보아도 될 것입니다. 시편은 이렇게 기간이 긴 만큼 저자도 다양합니다. 저자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다윗이 한 절반 정도를 썼어요. 73편 정도를 썼고요. 그리고 아삽이 12편, 고라자손이 11편, 헤만과 에단이 2편, 솔로몬과 모세가 3편, 그리고 이름을 알 수 없는 저자 미상의 그 49명이 또 이렇게 시를 썼어요. 시편은 일반적인 우리가 읽는 성경과 그 분위기가 사뭇 다르죠.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적 성경들은 설교 형식으로 되어 있죠. 하나님이 그의 백성에게 선지자나 혹은 저자를 통하여 말씀하시는 계시형으로 쓰여져 있어요. 그런데 시편은 그와 다르게 사람이 하나님에게 올려드리는 노래와 시로 올려드리는 굉장히 감성적인 표현으로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시편을 읽다 보면 인생에 대한 풍성한 상황과 감성들을 만나게 되어 위로를 받기도 하고 공감을 얻기도 하고 감성이 풍성해짐을 느끼게도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을 아직 읽지 않으신 분들은 창세기부터 시작하기보다는 시편부터 한번 구약을 접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그런데 방법이 있어요. 시편을 그냥 무조건 펴들고 1편부터 읽어 내려가는 것이 아니라 음악을 잔잔하게 찬양 MR을 잔잔하게 켜놓고 낭독하듯이 천천히 한번 읽어보시는 거예요. 그러면 읽다가 마음이 울컥합니다. 왜냐하면 꼭 시인이 내 마음에 있는 이야기를 하는 것만 같거든요. 그렇게 한번 시편을 접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시편은요 독특하게 시제라는 것이 있어요. 여러분 혹시 오늘 이 본문 성경을 펴보면 거기에도 그 작은 글씨로 시제가 적혀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시제라는 것은 150편이나 되는 이 시편을 주제에 맞추어 읽기 편하도록 교육적으로 누군가가 의도적으로 시편을 5 덩어리로 나누어 주제별로 모아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 5 덩어리가 어떻게 주제별로 모아져 있냐면요, 이렇게 모아져 있어요. 1권은 1편부터 14편까지를 1권이라 하고 42편부터 72편까지를 2권이라 하며 73편부터
89편까지를 3권이라고 하고요. 90편부터 106편까지를 4권으로 되어 있고요. 그리고 107편부터 마지막 150편까지가 5권으로 이렇게 묶여져 있는 것이에요. 이 150편이나 되는 이 막대한 양의 시편은 양이 많아서 우리가 머릿속으로 정리하며 읽기가 쉽지가 않아요. 다른 성경은 스토리가 있잖아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요나서 벌써 개요가 있고 스토리가 있잖아요. 에스도 다 이야기가 있단 말이에요. 창세기, 사무엘상 다 이야기가 있기 때문에 스토리로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 퀴즈를 낼 때 대부분 스토리로 성경 퀴즈를 내지 시편으로 성경 퀴즈 내는 데는 없단 말이에요. 왜냐? 그만큼 이야기가 없기 때문에 그것을 이해하며 읽기가 쉽지 않단 말이죠. 그래서 제가 여러분이 시편을 딱 떨어지게 정리하여 읽으실 수 있도록 오늘 잠깐 도움을 드리기를 원해요. 시편이 몇 덩어리로 되어 있다고요? 예, 5덩어리로 되어 있다고 했죠. 시편 외에 또 성경에 5덩어리로 모여있는 성경이 또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토라예요. 토라. 토라가 뭐지? 난 토라는 아는데 토라는 모르겠는데, 여러분 토라 다 알고 있는 거예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5권을 토라라고 합니다. 이 토라를 틀로 만들어서 시편을 알맹이 집어내면 정확하게 맞아떨어져요. 무슨 얘기냐? 먼저 이 토라가 무엇을 이야기하는지 우리가 개념을 잠깐 잡고 넘어갑시다. 다 아는 이야기니까 한번 훑듯이 지나갈게요. 창세기 무슨 이야기예요? 천지창조잖아요. 그리고 출애굽기 구원, 출애굽하는 것, 구원에 대한 이야기고요. 레위기 제사에 대한 이야기잖아요. 하나님을 섬기는 방법. 그리고 민수기 순종, 계속 순종했다가 타락했다가 순종했다가 타락했다가 그 내용 나오잖아요. 그리고 신명기 법전이잖아요. 너희가 이스라엘아 들으라 쉐마,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하면서 그 법전에 대한 이야기 하잖아요. 다 익숙하시죠? 우리가 이 5권에 대한 개념을 가지고 있으니 이제 이 5권을 정리해서 시편을 집어넣어 읽으면 개념이 잡히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 1편부터 14편이 1권이잖아요. 1편부터 14편은 창세기를 생각하면서 읽으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1편부터 14편은 천지창조와 관련된 이러한 내용들이 들어가 있죠. 그리고 42편부터 72편까지는 2권 출애굽기와 관련된 것을 들어가 있고요. 3권도 73편부터 89편은 예배 제사에 대한 내용이 들어있기 때문에 레위기를 생각하면서 읽으면 되고, 90편부터 106편까지도 순종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에 대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민수기를 생각하면서 읽으시면 되는 것이고, 107편부터 150편까지는 하나님 율법에 대한 그 언약 관계를 생각하시면 우리가 된다는 것이지요. 이제 여러분 시편이 너무 멀리 느껴지지 않으시죠? 시편을 어떻게 읽으실지 아시겠지요? 그럼 이제 시편을 부지런히 읽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막 배웠을 때 이 따끈따끈할 때 시편을 쫙 읽어 내려가면 너무나 시편이 여러분 마음에 서정적인 그 감성을 줄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 동네 이름이 무슨 동네예요? 서정마을이잖아요. 그 서정적인 은혜가 시편에 있단 말이죠. 그리고 시편은 참 매우 아름답고 매력적인 책이에요. 그래서 연령대에 따라서 읽을 때 느낌이 틀려요. 젊은 청년들이 시편을 읽으면 이 인생의 그 아름다움을 만날 수 있는 거예요. 참 아름답고 참 이렇게 사랑스러운 내용들이 있구나. 그리고 장년의 때에 시편을 읽으면 무한한 지혜가 깨달아지는 거예요. 인생의 지혜가 여기 있는 거구나. 그리고 노년의 때에 시편을 읽으면 하나님의 크신 섭리가 깨달아지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 믿음의 선조들은 그토록 시편을 사랑하여 자주 읽었더랬습니다. 아우구스티누스는 시편을 통하여 다윗의 영성을 소망하게 되었고요. 루터는 시편을 읽다가 회심하게 되었고요. 갈뱅은 시편을 읽다가 마음이 좌절될 때마다 소망을 얻었다고 합니다.
시편을 사랑하여 읽는 성도들은 그 신앙이 매우 고귀해지며 풍성함을 누리게 될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 그 어린 자녀들을 두신 우리 부모님들은 자녀들에게 이런 시가서를 자주 읽게 만들면 자녀들의 마음이 굉장히 고와집니다. 시편, 잠언, 전도서 등과 같은 이런 시가 지혜서들을 자녀들이 주로 읽으면 아이들의 정서가 굉장히 반듯해지고 풍성해진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전에 제가 알던 전도사님은 부모님이 굉장히 엄하셨대요, 신앙적으로. 그래서 본인은 그 하루 종일 집에 어머니가 잠언을 늘 테이프로 틀어놓으셨대요. 그래서 그것을 밥 먹을 때도 듣고 TV 볼 때도 그걸 들어야 하고 뭐라 할 때도 꼭 그걸 옆에서 듣고 하루 종일 들었대요. 그게 어릴 때 굉장히 마음이 답답했대요. 왜 우리 집은 저렇게 연불 틀어놓듯이 그렇게 잠언을 틀어놓을까? 근데 어느 날 인생에 참 어려움을 만났을 때에 그 말씀이 생각나면서 뭔가 이렇게 인생을 지혜롭게 뚫고 나갈 수 있는 정서가 자기 안에 있음을 알고 부모님께 감사하였다라는 생각을 가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시편을 참 사랑하여 읽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제 본문을 이야기합시다. 오늘 본문은요, 시편 42편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시편 42편은 시편의 두 번째 덩어리의 첫 이야기입니다. 이제 무슨 이야기인지 아시겠죠? 이 시의 저자가 여러분 누구예요? 성경에 한번 봐보세요. 저자가 누구예요? 고라 자손이죠. 예, 저는 고라 생각하면요, 제가 시골에서 자라서 고라니가 생각나요. 근데 이 고라 자손은요, 성경을 좀 읽으신 분들은 고라와 연결된 사건이 있죠. 민수기 16장에 나오는 그런 사건이에요. 고라가 다단과 아비람 그 루벤 지파 사람들하고 결탁하여 모세에게 대항을 해요. 고라는 어느 지파냐면 레위 지파예요. 그런데 이 고라가 모세에게 대들다가 하나님께서 땅을 갈라버리셔가지고 산채로 고라 자손들이 고라 집안에 아버지, 어머니, 동생, 형님, 아들, 손자, 며느리가 다 땅속으로 들어가서 죽임을 당합니다. 그래서 고라 집안이 폭삭망해요, 그때. 그런데 자비하심으로 고라 집안에 아들 3명만 살아남아요. 고라의 아들 3명만 살아남아요. 그런데 그 3명은요, 살아도 산 것이 아니에요. 왜냐? 배신자의 집안이기 때문에, 배신자의 가문이기 때문에 고개도 못 들고 살아가는 것이에요. 그런 고라의 자손들이 다윗의 때에 명예를 회복합니다. 어떻게 다윗의 때에 명예를 회복하느냐? 우리가 잘 아는 이야기 있어요. 다윗이 사울에게 막 쫓겨다닐 때 있었잖아요. 그때 다윗이 굴과 굴로 도망다니거든요. 토끼도 아닌데 굴 속에서만 사는 거예요. 왜냐? 들판에서 만났다가는 사울에게 죽임을 당하니까 굴에서만 다니는 거예요. 근데 다윗이 굴에 있다는 소식을 듣고 사람들이 몰려드는 거예요. 다윗에게 의지하기 위하여. 근데 정상적인 사람들이 안 모여요. 원통하고 슬프고 애통한 자들만 다윗에게 모여드는 거예요. 그때 함께 모여든 사람이 바로 고라 자손들이었다는 것이죠. 의지할 곳 없었던 그들이 다윗에게 의탁을 한 것이에요. 그리고 그때 그들은 다윗이 왕이 될지도 몰랐죠. 그냥 다윗을 의지하여 같이 살았던 것이죠. 기쁜 일이나 슬픈 일이나 다윗과 함께 지내고 있다가 다윗이 대왕이 되잖아요. 온 이스라엘과 열방을 다스리는 대왕이 됐을 때에 다윗이 이 고라 자손에게 은혜를 베풀어요. 그래서 성전을 지을 때도 고라 자손의 이야기를 듣고요. 그리고 이후에 고라 자손은 하나님의 성전에 문지기가 그 집안에서 나오고요. 하나님의 성전에 성가대가 그 집안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렇게 모세의 때에 큰 수치와 명예의 더럽힘을 당했던 이 고라 자손이 다윗의 때에 이렇게 회복이 되고 그 이후로 고라 자손은 멸시를 당하지 않고 명예롭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인생에 굴곡이 있습니다. 여러분, 인생에는 굴곡이 있어요. 그래서 인생 세웅지 말라고 늘 나쁜 일만 있는 것도 아니고 늘 좋은 일만 있는 것도 아닌 것이에요. 그런데 인간은요, 어리석어요. 그래서 인생을 전반적으로 보지를 못해요. 현재만 봐요. 지금 잠깐 자기 앞에 있는 것만 본단 말이죠. 그래서 좋은 날을 살고 있는 사람은 한껏 마음이 교만해져서 꼭 자기 날이 영원히 있을 것만 같은 생각을 한다는 것이죠. 이제 곧 총선이잖아요. 4월 달에 이제 총선이 있는데, 이 총선이 국회의원 선거 아닙니까? 총선 국회의원 3선, 4선 하신 분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한 번 할 때마다 4년씩 하니까 3선을 하면 12년간 대통령을 국회의원을 한 거잖아요. 여러분, 국회의원이 되잖아요. 국회의원을 의전하는 보좌관이 9명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국회의원의 권세는 대단한 거예요. 그래서 그 배지 한번 달려고 그렇게 애를 쓰는 건데요. 이 국회의원이 3선 정도 하잖아요. 그러면 그런 말이 있어요. 2가지를 할 줄 모르는데요. 운전을 할 줄 모르고요. 그리고 엘리베이터를 누를 줄을 모른대요. 해본 적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국회의원이 이제 공천이 안 되고 이번에도 될 줄 알았는데 딱 떨어진 거예요. 그러면 사람들이 그렇게 주위에 많고 전화가 잘 왔던 그 사람들이 전화를 딱 끊고 정말 홀로 남게 된대요. 그래서 너무나 초라함을 느낀다고 하더라고요. 여러분, 인생이라는 게 늘 좋은 날만 있으면 좋은데 그렇지 않아요. 그렇게 좋은 날이 있는가 하면 서글픈 날도 있는 것이고, 항상 옆에 사람이 있는가 하면 외로운 날도 있는 것이죠. 절망한 이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절망이 계속 갈 것만 같아도 아니에요. 좋은 날 분명 와요. 보십시오. 고라 자손은 다윗을 만나서 그 수치스러운 가문이 명예로운 가문이 되지 않습니까? 모든 인생은, 여러분 믿으십시오. 여러분 안 믿어져도 믿으십시오. 지금 이 말을 믿으십시오. 모든 인생은 그리스도를 만나면 결국 회복됩니다. 아멘 안 하시는 분이 지금 4분 있어서 다시 말해요. 모든 인생은 아무리 절망했다 하더라도, 지금 현재 마음이 많이 절망스럽다 하더라도 그리스도를 만나면 결국 회복됩니다. 그러므로 이 시편을 통하여 그리스도를 붙잡게 되는 은총이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시 시편 42편 표제어를 좀 봅시다. 고라의 자손에 뭐라고 써 있어요? 마스길이라고 써 있어요.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라고 하고 있어요. 마스길, 이게 시편의 표제어인데 우리에게 익숙하지 않아요. 시편에 나오는 표제어들 중에 몇 가지 익숙하지 않은 게 있는데 이런 게 있어요. 믹담, 마스길, 셀라, 이런 내용이 있는데요. 믹담은 속죄라는 뜻이 있고요. 마스길은 교훈이란 뜻이 있고, 그리고 셀라는 일시 멈춤이란 뜻이 있는데, 셀라는 어떤 느낌이냐면 음악이 막 고조를 이루다가 갑자기 스탑이 딱 되는 거예요. 그러면 집중이 확 되지 않겠어요? 그런 효과를 내기 위한 하나의 장치인 것이죠. 이 정도로 이 시제들을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즉 시편 42편은 고라의 교훈시구나 라고 이해를 하면 되겠지요. 당시 상황은, 이제 시편 42편이 쓰여진 배경을 잠깐 봅시다. 당시 상황은 다윗이 그의 아들 압살롬을 피하여 도망칠 때 고라 자손들이 쓴 시예요. 고라 자손들은 다윗이 압살롬을 피해 궁을 비우고 도망칠 때에 함께 따라 나섰습니다. 그들은 아들에게 배신당하여 가슴을 움켜잡고 울고 있는 다윗을 볼 때 너무나 마음이 슬펐을 것이고, 왜냐,
다윗이 얼마나 고생하면서 이 자리까지 온 걸 아는데 또 왕이 돼서도 아들에게 쫓겨서 도망다니는 그 다윗을 볼 때 마음이 얼마나 아팠을까요? 그리고 다른 이도 아니고 아들 압살롬이 다윗을 그렇게 추적하고 다닐 때 압살롬이 얼마나 미웠을까요? 압살롬에 대한 분노가 얼마나 컸을까요? 고라 자손들은 마음이 갈기갈기 찢겨 있을 때 문득 이러한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바로 자신들이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고 오직 이 환경에 대한 원통함만 마음에 품고 있음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즉 자신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어느 순간 하나님에 대한 신앙은 하나도 없고 마음의 원통함과 분노와 자기 연민과 슬픔만 가득한 자기의 모습을 보면서 지금 이 상황이 절망이 아니라 하나님을 찾지 못하고 있는 내 상황이 절망이구나라는 걸 깨달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시인은 다시 그 마음에, 자신의 마음에 있는 슬픔과 그 분노를 하나님에 대한 간절함으로 바꾸기를 원했던 것이에요. 이 시의 첫 구절을 보면요, 사슴이 나와요. 그렇죠?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이 목마른 사슴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팔레스타인 지역의 사슴에 대한 이해가 필요해요. 사슴에게 짝짓기 계절이 되면요, 사슴들은 암사슴을 차지하기 위하여 숫사슴끼리 이렇게 결투를 벌입니다. 그래서 숫사슴들이 이 짝짓기 계절이 되면 이 뿔을 바위에 간대요. 날카롭게 만들기 위하여. 그래서 사슴끼리 부딪혀서 상처를 내고 우위를 다지는 것이지요. 그런데 짝짓기 계절이 되면요, 숫사슴들은 이 생리적 현상이 일어나는데 그게 뭐냐? 목마름이라는 거예요. 목마름. 그러니까 이 짝짓기 계절이 되면 이 숫사슴들은 엄청난 목마름을 느끼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알다시피 팔레스타인 지역에는 물이 귀하잖아요. 결투를 할 때는 사슴들이 몰라요. 자기 목마른지도 몰라요. 죽기 살기로 싸우는 거예요. 그리고 결투가 끝나고 이제 목마름이 느껴지는 것이죠. 얼마나 목이 마르겠어요. 그렇지 않아도 목이 마른데 싸우고 나서 얼마나 목이 마르겠어요. 다행히 주위에 흐르는 시냇물이 있으면 그 물을 마시면 되겠지만 하필 주위에 물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사슴들이 물을 찾아 막 뛰기 시작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아무리 봐도 물이 없으면 그때부터 굽으로 땅을 판답니다. 땅을 막 파다가 어느 순간 탁 쓰러져 죽는데요. 얼마나 목이 마르면 죽기까지 목말라서 결국 죽음을 맞이하는 것이 이 사슴의 운명이라는 것이죠. 시인은 그렇게 죽어가는 사슴을 본 적이 있나 봐요. 그것을 보면서 자신의 신앙적 목마름으로 그것을 바라보게 된 것이에요. 배가 고프면요, 음식 먹으면 돼요. 배가 고프면 뭐라도 먹어도, 뭘 먹어도 일단 허기는 채워지니까요. 근데 목이 마르면요, 목이 마르면 물 말고는 대체할 것이 없어요. 시인이 지금 그런 상황이었던 것입니다. 사슴이 물이 없어 죽어가듯이 시인의 마음에는 지금 하나님 안 계신 것 같은 이 목마름, 그것이 지금 자신 안에 있음을 알게 된 것이에요. 물론 이 시인은 레위인이에요. 하나님 섬기는 사람이에요. 즉 믿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러나 그는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에 대한 정보를 알고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하는 것으로 만족하고 싶지 않고 하나님을 마시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을 누리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 안으로 내가 들어가서 거기에서 용해돼 버리고 싶은 거예요. 그 거룩한 갈증이 채워지지 않아 정말 죽을 것 같은 갈망을 이 시인이 느꼈다는 것이죠. 여러분이요, 인생은 반복됩니다. 인생은 계속 반복돼요. 변화무쌍한 인생 같지만 결국 다양하고 복잡한 것 같지만 다시 돌아서 보면 여전히 그 자리인 것을 알게 돼요. 왜요? 인생은 반복되니까요.
그래서 솔로몬은 해 아래 새 것이 없나니라고 하였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인생이 결국 반복된다는 것이에요. 유행도 그렇잖아요. 옛날에 있었던 그 복고풍이 지금 다시 돌아와서 거기서 조금만 다르게 만들어서 반복되고 있잖아요. 이러한 인생을 느낄 때에 인생에 소망이 없다 말하는 것입니다. 왜냐? 더 나아지지 않고 늘 반복되니까요. 시간이 흘러도 자신은 여전히 그 자리에 있다는 걸 알 때 깊은 허망함을 느끼는 것이죠. 이 시인도 그런 인생의 한계를 느낀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요, 도저히 자신이 넘어갈 수 없는 인생의 한계를 만나고 그걸 느끼고 그것이 감당하지 못할 만큼 자기의 가슴을 큰 바위가 눌러 짓이길 때 그들이 선택하는 방법은 많은 부분 자살입니다. 자살. 네. 그리고 자살할 용기가 없는 자들은 본능까지도 씹어먹을 정욕에 자신을 맡겨 그 속에 쩔어 사는 것이에요. 지난달 전라북도 익산에서요, 주택에서 4인 가족이 숨진 채 발견되었습니다. 이후에 알려진 바로는 가장이 40대 목사였다고 합니다. 이중직을 하고 있었고 생활고를 이기지 못해서 가족과 함께 자살을 했다고 해요. 아마도 어린 자녀 2명을 먼저 보내고 자신들도 같이 약을 먹고 죽었겠죠. 저는 어떻게 신앙인이 어떻게 목사가 그럴 수 있느냐 지금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누구라도 그럴 수 있다는 것이에요. 누구라도 목이 말라서 죽을 것 같으면 그럴 수 있다는 것이에요. 인생의 한계가 느껴질 때 오히려 죽음은 그 간단한 방법으로 이 고통을 끊어낼 수 있다는 아주 매력적이고 유혹을 줄 수 있는 것이라는 것이죠. 이 시인도 그랬던 것 같습니다. 인생의 한계에 죽음을 선택하고 싶을 정도로 괴로움을 느끼고 있었던 것이에요. 그러나 이 시인은 자신의 인생을 절망으로 몰고 가는 대신 자신의 이 절망에 대한 답을 하나님에 대한 갈망으로 바꾸기를 원했던 것이에요. 여러분은 하나님을 만나셨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과의 관계에 만족은 하고 사십니까? 그렇지 않다면 이 시인처럼 하나님을 찾을 때까지 이 갈망을 느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결국 인생의 무게는 하나님을 찾아야 해결이 돼요. 목이 말라 땅을 파다가 죽어가는 사슴의 심정으로 이 시인은 하나님을 그렇게 찾기를 갈급했던 것입니다. 거기에 인생의 답이 있고 거기에 인생의 생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성도님들 가운데 난 어떻게 살아야 하나 하고 길을 잃으신 분이 있습니까? 새 길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세상 사람들은요, 지금 1월이잖아요. 연초가 되면 무당집을 그렇게 찾아다닙니다. 이 한 해는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라고 하면서 무당들, 잡귀들에게 의지하여 그들에게 의존합니다. 우리가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많은 사람들이 그 무당집 앞에 그 깃발 앞에서 줄을 서 있습니다. 여러분 상상도 못할 거예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몰려드는지. 무당집뿐입니까? 타로점, 그리고 별자리점, 이러한 점술가들을 찾아서 인생의 길을 묻고자 하는 자들이 그렇게 많다는 것이에요. 마찬가지입니다. 인생이라면 누구나 자신의 인생을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두렵고 답답함이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찾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은 하나님 안에서 그 갈망을 풀어내시기를 축복합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간절한 요청을 거절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는 신앙인이 할 수 있는 가장 똑똑한 방법은요, 신앙인이 이 세상을 살면서 가장 똑똑하게 이 세상을 살아가는
유일한 방법은 기도하는 거예요. 자신이 정해놓은 기도의 자리에 가서 초라하게 머리를 파묻고 하나님, 나는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하나님, 날 좀 살려주소서 라고 주님 앞에 자신의 마음을 쏟아놓을 때 거기에 길이 있고 거기에 소망이 있고 거기에 살 수 있는 힘을 공급받는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찾음으로 공고한 인생의 길을 열어 그 길을 통하여 목마름이 없는 그 세계로 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기도합시다. 하나님, 나는 목이 마릅니다. 하나님을 알고 싶습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싶습니다. 하나님을 누리고 싶습니다. 하나님, 저에게 와주시어 내 인생의 답이 되어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함께 주님의 이름 불러 기도합시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나는 길을 잃었습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도 모르겠고 무엇을 해야 할지도 모르겠고 어디에서 행복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 하나님, 주님께서 나의 답이 되어주심을, 주님께서 나의 길이 되어주심을, 주님께서 나의 생명이 되어주심을 우리가 믿나이다. 주님을 의지하고자 하는 주의 백성들의 마음을 열어주시오. 하나님 안에서 이 고단한 갈망을 풀 수 있도록 도와주소서.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것 같이 영혼의 깊은 갈망을 느끼게 하여 주시고 이 갈망 가운데 하나님 찾고자 하는 복된 마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인생에는 답이 없나니, 인생에는 답이 없나니 하나님, 우리도 이 사슴과 같이 땅을 파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이제 우리가 땅을 파지 않고 하나님의 가슴을 파오게 하시고 하늘의 나라를 파괴하시며 복음을 파괴하시어 그 안에서 영생을 누릴 수 있는 우리의 중심 되기를 원하옵니다. 주님, 이제 마음을 정하여 우리의 길을 정하기 원하오니 주여, 이 고라자손과 같이 인생의 문제를 상황에서 풀지 말고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풀어낼 수 있는 우리의 영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드려진 예물을 위하여 축복기도하며 신유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이 사랑하신 주님의 백성들이 주 앞에 감사함으로 마음과 정성과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주님께서 우리 성도님들 형통케 하시옵소서. 복을 내려주시사 환경에 어려움이 없도록 돌봐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믿음의 손을 우리의 병든 자리에 올려놓읍시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우리의 병든 몸에 믿음의 손을 올려놓습니다. 주여, 우리를 고쳐주시옵소서. 내가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강건함이 말지어다. 손을 올린 자리마다 나음을 받을지어다. 손을 올린 자리마다 염증이 사라질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회복될지어다. 강건함이 임할지어다. 피곤함이 사라질지어다. 회복이 있을지어다. 머리가 맑아질지어다. 강건할지어다. 주께서 머리부터 발까지 주님의 은혜의 손으로 안수하사 소생된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대로 될지어다. 믿음대로 될지어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383장 하나님께 찬양합니다. 눈을 들어 산을 보니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은 주 하나님 나를 도와주시네. 나의 팔이
화를 누리지 않고 혼을 보하시며 너의 주 지금부터 영영 인도하시리. 아멘.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한없는 자비하심과 우리 주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시고 감동 주시고 이끌어 가시며 보혜사 되심이 오늘 이 말씀 내 신앙을 의지하여 하나님께 의존하기를 원하는 존귀 하나님의 백성들의 그 머리 위에 그리고 가정과 자녀와 기업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를 간절히 축원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자비를 의지합니다. 길을 열어주소서. 길을 찾게 하소서. 하나님의 자비를 의존합니다. 어둠에서 빠져나와 신앙의 명랑함으로 거하게 하시고 균형 잡힌 복된 신앙 살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가슴에 손을 올리고 믿음으로 고백할까요? 하나님 내 마음에 임하시옵소서. 아멘. 우리 그렇게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믿음으로 서로를 축복합니다. 빛이 있으라.